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열왕기하 1장에서 5장까지 오늘 함께 연구하겠는데요. 우리 올려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예, 잠깐만요. 박명숙 집사님 목이 좀 안 좋으시다 그랬는데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우리 읽을 때. 음, 해보겠습니다. 자꾸 막힐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은 그냥 쉬시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어 스크린에서 하겠습니다. 시어 스크린. 어, 예. 우리 고백원 선생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이 없으시네요. 어디 윤신자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다른 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면제하여 주십시오. 예.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의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우리 순서대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 포션으로 맞추는데 얘가 말을 잘 안 듣네. 제가 움직였더니. 예, 그러면 그냥 성경으로 읽을까요? 예, 예. 아합이 죽은 후에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순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명숙 집사님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우리 강명숙 집사님께서 우리 2절씩 우리가 이전에 하던 대로 2절씩 읽어 나가는데 순서는 우리 강명숙 집사님 그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 저 해주세요. 저 예. 중간에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라초 집사님 그다음에 목사님, 저는 지금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빠지 경청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강명숙 집사님, 사라조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이창호 장로님, 아, 우리 이영순 집사님, 또 아, 공희진, 정정희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예, 정영희 집사님,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 그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커버가 된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강명숙 지사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느 시인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잘 안 보이는데요. 엘리야. 이게 작으나요? 글씨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발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정령희 집사님, 10절입니까? 아니, 음. 9절. 9절. 아.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저지요. 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노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여호람. 아닌데 17절 왕이 엘리야가 오케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날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여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자로 우리 이영순 집사님, 이창호 장로님, 정영희 집사님, 강명숙 집사님, 또 공예진 사모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그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생각나시는 대로 시작을 해 주실까요? 저 순서대로 하는 줄 알고 왕하 일장을 준비했는데 예.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저 쉐어를 할게요. 예.
이걸, 이걸 그냥 했으면 돼. 오케이. 제가 준비한 거는 제목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왕하 1장은 왕상 22장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왕상 22장을 잠깐 보면은 51절에서 53절 보면은 아합왕이 죽고 왕하 1장 1절에는 아들 아하시아가 2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행위, 길은 어,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 그 어머니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와 같이 했다라고 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왕할장 아하시아 왕은 왕이 갖고 있는 신은 우상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우상에게 맡기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 사신을 그 나라에 엘리야가 있는 것도 알면서 엘리야가 자기 아버지 시절에 그렇게 큰 일을 한 어, 선지자라는 것도 알면서 에그론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라고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사신들에게 가서 우상에게 저기 물어보러 가는 사신들을 만나갖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하시아 왕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어, 그 오히려 군대를 그러니까 50부장하고 50명의 군대를 보냈잖아요. 보통 군대를 보낸다는 거는 이 사람 회개하는 대신에 군대를 보냈으니까 이 체포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사신을 보냈을 텐데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이 사람들도 어, 이 50부장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어, 어, 예수님 아니 엘리야가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찌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불을 내려서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데도 또 그렇게 죽었다 하는데도 이 왕은 마음이 완전히 우상으로 굳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자신의 부하의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고 세 번씩이나 엘리야를 강제로 압송하려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 세 번째 50부장은 굉장히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 생명까지 아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50부장의 겸비함을 마음을 보고 생명을 보존시키고 또 엘리야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보존하소서 하고, 한날의 왕은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은 부하를 아끼고 그 생명들을 엘리야께 맡기는 어, 겸손한 50부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기별을 계속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별은 두 번의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겸비한 50부장을 어, 통해서 그렇게 마음이 겸비하면은 겸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은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암시까지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선지자까지 엘리야가 갔잖아요. 그 선지자까지 보내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이 왕은 그걸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정말 요새 저기 가정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가정책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어, 성경절 중에서 참 좋은 성경절 많아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4절이면 일과에서 나오는 거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떤 데는 영어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 이, 내가 너의 외고집을, 너가 갖고 있는 외고집을 어, 줄 거고, 또 너를 사랑하기를 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freely,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했는데, 왜냐면은 너가 겸비하면은 내 앵거리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을 마음에 갖고, 하나님 저한테 정말 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집들을 주시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추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50부장, 세 번째 갔던 그 50부장의 그 믿음이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때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 같은 것들이 밀려올 때에, 그럴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계속 훈련하면서 내가 앞서가지 말고, 내가 절망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아, 설교를 하시고 어,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요. 어, 근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음,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참 의지하는 한 가족들이 뭐, 어, 계신데, 참 그 장로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참 빛나는 기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시간을 세워주신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 하나를 맡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맡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고 울고 새벽이건 낮이건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받아서 뭘 하고 이분에게 말씀드릴까? 목사님이 리타이어 하셔서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뭐 참 입장이 무엇을 어떻게 이 말씀을 올려야지 목사님 입장에서 은혜가 될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기도문을 준비하시다가 병이 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준비하셨으면 그랬을까? 그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감정대로 그때그때마다 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제가 되었다는 다짐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그 50부장의 믿음이 참 감동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아멘. 그 목사님 참 마음 아프네요. 참 그 한 번 실수로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 얼마나 그 참 좋으신 분이고 신앙대로 그 어지간한 그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중년에 그렇게 들어오신 분인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목사님 부부가 예, 나이가 몇이나 예, 되시죠? 지금 이제 계속 하고요. 이제 이거 공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죠.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마음 아픈 일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나고 있네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 네 분의 앞길을 좋은 길로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예, 다시. 장 우리 제가 2장 읽을까요? 예. 그러시죠? 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내 거는 안 보이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엘리샤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길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기 마저 읽어야 되나요? 맞은편 여리고에 아니요, 있는 사라조 따라줄 일사님이 읽고 예, 계시나? 아마 지금 준비하시고 아이고, 제가 읽고 있었는데 뮤트하고 읽으시고 뮤트를 했어요. 네, 다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러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예, 마지막도 제가 읽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창호 장로님, 또 맡아주시죠. 예, 그, 그 성경을 조금 내려주시겠습니까? 1절로. 저는 아까 그 50부장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스스로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또 그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부하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귀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저도 같은 뭐 여러분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은 또 구하는 자에게도 비록 죽을 인생이라도 결국 죽을 인생들이지만 그런 인생이라도 살게 해주신다는 교훈이 거기 들어가 있어 가고요. 근데 한편으로 아시아는 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바알 세부에게 그 생명의 답을 얻고자 그 구하는 그런 장면을 거기서 보면서 결국 그는 죽음으로 그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엘리야가 정말 귀하게 이렇게 하늘 올라가는데 특히 엘리사가 어, 그를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그와 헤어지기를 원치 아니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것도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베델로 따라가고 어 이제 베델뿐만 아니라 그 보면은 여리고도 따라가지요. 그리고 또 다시 요단까지 와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늘로 불려질 때 그 불수레로 인해 갖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어디서 보게 됩니다. 예, 근데 그때 가기 전에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이죠? 9절인가요? 예. 어, 여기 이렇게 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면서 어, 이제 구하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이건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9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는 것입니다. 참 엘리사가 아주 뭐 이렇게 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을 여기서 보면서
뭐 나도 저런 요청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놓지 않고 따라가는, 그래서 결코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맹세까지 하며 따라간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 아, 여기 요청한 대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엘리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엘리야와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불전차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는 적어도 엘리사는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주 굳게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 그가 참 엘리야를 보내면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옷을 찢을 정도로 아주 슬퍼하면서 그 엘리야와 헤어졌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그때 그 맹세했을 때 일처럼 정말 어쩌면은 하늘까지도 같이 이렇게 가고 싶었던 그런 소망이 간절했었던 것을 한번 좀 유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그 선지자와 그 왕의 그 영감을 글에서 제가 이런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승천하신 것은 그냥 그렇게 승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죽지 않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하늘로 불려 올려지는 성도들을 예표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림 때 죽음에서 부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보았다라고 이제 영감의 글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한 세상 역사의 종말에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히 이 모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어, 살아날 자들 예표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얻은 백성들을 잘 예표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놓고 간 이제 겉옷을 이제 집어들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내려오면서 거꾸로 요단을 이제 가르는 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요단을 갈라서 이제 다시 예, 건너오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기서 어쩌면 엘리사는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실현이라도 하듯이 비록 엘리야는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던 선지자로서의 봉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은 좀 이렇게 떨어졌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가 한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사역의 길을 계속 시작한 것을 볼 때, 정말 엘리야가 한 그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결정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주로 이제 물에 관한 어, 어,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1장 19절, 아니, 2장 19절 보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엘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하면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그 물이 아주 참 안 좋았었던 것을 여기서 표현하게 보게 됩니다. 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살기는 좋은데 이 성은 살기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곧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사가 그 물을 고치는 장면이 21절에 보게 됩니다. 엘사가 물 근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어 이제 소금을 뿌려서 저 물을 고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고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물 때문에 이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정말 아, 요단을 거꾸로 건너서 그 첫 사역을 육적인 물을 고쳐 사람을 살게 하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어, 뭐 잠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거꾸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물을 고쳐서 영원히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그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물 때문에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 우물물이 될 것이라고 표현해 준 것을 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게 하고 주님의 사역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사역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 정말 그 엘리사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고 하는 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 그가 얼마나 영생의 소망이 가득 차 있었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영감의 글을 또 한번 찾아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물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성령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을 만족해 하는 샘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임재는 그분이 목마른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생명수 샘으로 표장된 분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다. 항상 살아계신 구주를 모시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다. 그는 우리 내부에 심겨진 영적 능력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역량을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갈 것이며 우리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힘과 순교를 얻고자 하는 평화와 거룩함, 슬픔이 따르지 않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폭포를 갖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주께서 내재하시는 결과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생명샘 되시는 예수님을 영감의 그런 소개를 하면서 그 물로 인해서 정말 영적 근원이 되신 분에게 영적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또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마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던 것을 그러나 한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하시고 또 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엘리사의 이 물을 정말 고친 그 일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서 잠시 이렇게 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찾아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하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여튼 이 엘리사는 계속 물에 대한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물에 대한 사역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 좀 계속 더 연구하시고, 저도 또 계속 그 일들을 어, 생각해보고 더 연구해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발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물을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고, 또 물을 보충해주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 뒤에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내가 너무 시간 쓰는 것 같아갖고. 저는 궁금한 게 예, 여기에 예. 항상 그 왜 아이들을 그렇게 곰이 나와서 음, 그렇게 아이들 40명이나 예. 그렇게 죽음에 몰게 했을까? 그게 늘 궁금해요. 그래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이 주석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예,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서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예, 이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대머리 대머리 놀리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아마 그 이상의 어떤 어허, 아마 일이 있지 않았나. 하여튼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예, 해갖고 이제 정말 이제 곰이 나와서 이렇게 정말 42명이나 되는 어, 아이들을 찢어 죽였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결점이 있게 마련인데 예, 그 결점을 어, 바로 엘리사가 갖고 있는 결점은 그 대머리였던 결점이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만약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고 또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서 공격하는 그런 음, 척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더더욱더 그러한 것이 존중심이 적용이 되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으로 주시려고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훈을 얻어봤어요. 예. 예.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라서 조그만 아이들 때 음. 건줄 알았더니 젊은이들 때문에. 예, 그렇죠. 여기 12세에서 15세라고 주석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벌써 이성적으로나 뭐 인식력이 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뭔가를 자기들이 그 도덕적인 그 책임을 해야 될 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게 될 때 충분히 그것이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예, 저는 그렇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도 찢었다는 말에 너무,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주석책을 보면서도 이해는 갔지만, 그렇지만 죽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음, 찢어서 어디 상처가 났었으면 좋겠다. 죽지는 않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찢었다는 말만 있었으니까, 설마 다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글쎄요. 뭐 하여튼 심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 저도 그 심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엘리사가 그 이상이 뭔가 있지 않았을까? 아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건데. 자, 하여튼 저는 뭐, 예, 더 깊이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저에게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험 속에서 배우고 듣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뭐 해석도 하고 이해도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42명이나 아이들이 찢겨졌다 이런 것들은 참 뭐 주석을 살펴보고 그래도 물론 뭐 이제 그 엘리사의 그 사명이 굉장히 중대한 것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아,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고 이러는 것을 볼 때에 단호한 그러한 일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이거 풀이를 하려니까 참 아이고 좀 잔인한 그러한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요즘 이렇게 그 과정 공부를 하고 깨달아 가는 것이 그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다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걸 넘어선 그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 엘리사가 이루어간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큰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예.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막히는 일이 있게 된다면은, 참, 아, 그, 많은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마, 그, 글쎄요, 이건 뭐, 예, 예. 말씀에 없는 거라서 말씀이 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예, 참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성령께 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참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영감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항상 표준과 기준으로 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도 주셨고 또 사람도 주셨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그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말씀에 맥이 맞는 그런 말씀들을 서로 연구해서 나누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답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음. 예, 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맥이 맞지 않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맥에 맞게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좋은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꼭 필요한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훈들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저는요,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결론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심판이 있잖아요. 이거를 조심하라고 한 것 같아요. 음. 결국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있어야 할 심판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해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아멘. 예, 좋은 말씀들 참 감사합니다. 예. 다른 또 추가 사항이 없으시면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딸이 지금 테네시에서 이사 오느라고 혼자 우리 막내 예쁜 딸이 떠나면서 자기 오빠를 두고 혼자 오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화를 했네요. 됐습니까? 예, 제가 집사람이 마지막으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제 차례죠?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사라디 시선이 가셨나 보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들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창호 장로님.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발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예, 아멘.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3장을 맡으셨죠? 네, 저는 지금 구글 더하기에다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조금 쉐어 스크린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지? 그렇게 되면은 그걸 낙으로 들어가셔야지, 구글 집사님. 다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오케이. 먼저 그럼 구글에 일단 들어가서, 음, 이게 뭔데 왜 안, 뭐, 파워포인트, 이걸 키워요, 파워포인트 집사님. 부르질 않았는데, 부르질 않았는데 막 집사님, 왔네요. 그거 아니고, 여기 지금 적게 올라와 있잖아요. 예, 여기, 예, 이것이, 이거를 예, 키우세요. 집사님, 이거를 키우라고, 오른쪽에 X 옆에 사각 있잖아요. 그걸 키우세요. 네, 됐어요. 예. 북방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아합이 죽은 후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모압을 징벌기 위해 에돔 강약길로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것이 지금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올려주실 줄 알았으면은 이 본문을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하여간 본문 1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함께 부르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물이 없으니 모압을 징벌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죽을 판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어찌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한지 하고 한탄했습니다. 이제 군대는 자신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깨닫고 여호람은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려 하였다. 이 군사 정벌은 스스로 계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한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원정에 착수한 후 극도의 궁지에 몰리자 여호람은 자신과 동지들보다는 여호와께 책임을 더 떠넘기려고 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가라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함을 인식했다. 이처럼 극한 위기 중에는 선지자의 음성이 필요했다. 오직 하나님의 기별만이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는 길을 알려줄 권면과 안내자가 될 것이다. 엘리사의 선지자 사역은 유다보다는 북방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 왕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국경은 중요하지 않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와 함께한 것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 백성뿐 아니라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이렇게 요람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배경에 있어서 평소에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내 보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수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여호사밧하고만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하고는 말도 섞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존중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이며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제가 이 본문을 꼭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세상 각처에서 음악의 힘은 심령을 평온하게 하고 마음을 시키는 효력을 발휘해 왔다. 영혼을 지상의 사물을 넘어 하늘의 분위기로 끌어올리는데 적절한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그것은 생각을 활기차게 하며 우울함을 몰아내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산란한 심령을 진정시켜 평화와 기쁨의 소망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힘이 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안식일을 첫 발을 탁 디딜 때 찬양팀들이 노래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금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시키시니 하고 성령이 이렇게 임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로되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리. 그러니까는 물도 주시고 또 모압도 이 연합군들에게 붙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일하기로 선택하여 그들에게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신다. 개천을 파라는 명령은 믿음의 시험이었고,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며 광야를 장미처럼 피어나게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심령에 임할 때 항무지 같은 삶이 사랑의 역사로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할 길을 준비하는 일에 맡아야 할 몫이 있다. 예. 그래서 이 몫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좀 아, 찾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누군가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 인도하실지를 또 이렇게 예시하실 때 우리가 맡아야 할 몫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공급받는 것 자체도 충분히 위대한 기적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아가 물을 이용하여 이중 목적, 곧 그들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수단을 제공하는 목적을 이루려 하였다.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왔죠.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성령을 영접할 길을 준비하는 일에 맡아야 할 목이 있다는 것은 어, 엘리사가 그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가서 파라고 그랬어요. 그 구덩이를 파라고 그랬어요. 그 산, 골짜기, 어, 어디에 나오나? 여기 보면은 17절. 17절, 예,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성함이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일, 이거는 이슬인데, 이거는. 그렇죠. 16절.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 앞에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보겠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팠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1절부터 27절까지 요약하면은 모압 군대가 착각을 일으켜 스스로 방어진을 풀고 경솔한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쉽게 모압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압의 수도인 기르레셋만은 점령하지 못했다. 멸망의 위기를 당한 아, 모압 왕은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는 잔인하고 극악한 죄를 자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연합군의 믿음을 위축시켜 퇴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실천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기적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배웠는데 그 예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물이 공급되어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순종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아주 잘 아멘. 요약해서 잘 가져오셨네요. 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나름대로 또 깨달은 것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다음 장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시간을 갖고 계획대로 하시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7시 반까지 또 나누실 거 있으시면 저는 여기서 그 20절에 그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라는 그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이 소재 드릴 때에라는 것이 아, 이들이 전쟁터에서 소재를 드리는 그때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소재 드릴 때라는 것이 새벽 아침 제사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들어왔는지 어, 확실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어, 그냥 저는 마음에 생각을 하기를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또 이제 여호사밧 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로다가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름대로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터에 나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소나 양을 잡는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어, 또 그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예. 저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 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곁에서 동행해 주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삶이구나. 이거를 배워가요. 그래서 계속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때 혹시 내가 잘못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지 되겠다.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기 엘리야가 이 물을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가봤어요. 네, 아까 이 말씀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이창호 장로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장소는 이렇게 막아놨어요. 거기를 못 보게 이렇게 막아놓고 그 개울물처럼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엘리야가 했다고 엘리야의 그 옷과 의자와 그 한쪽에 릴렉스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게끔 그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이 거기 한쪽으로 내려가서 그 물에 손을 담그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가시면 꼭 거기 한번 어, 오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물을 연구하니 내가 그 물을 이 열매를 이루어주는 그 물을 내가 좀 마셔봤어야 되는데 생각이 우리 김대건 목사님 뮤 푸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마치는 기도를 우리 윤신자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유년 시절부터 영문도 모르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어린 시절에 멀리서 구경꾼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는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지켜주시면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먼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음, 지극히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로 그 영원한 새 생명을 되찾아 주시려고 정말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 정의의 사상과 진리의 빛으로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장성할 수 있으며 장성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새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복음 사업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은혜의 초청을 받고 곧 떠나시는 김종식 장로님께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세의 복음 사업의 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복음 성경 연구 반생 중에 투병 중에 계시면서 힘들게 고통스러움에 시달리고 있는 오장로님과 김진은 집사, 유정희 집사님께도 하나님의 강하신 그 손길로 하루속히 기복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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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유신자 집사님께서 절렬히 기도하셨듯이 우리 김종식 장로님의 안전한 여행과 또 장로님의 그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 부탁드려 주시고 우리 김진은 집사님 또 오효근 장로님의 정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가 함께 해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스터 유 집사님도. 예, 스터 유 이정희 집사님. 집사님. 그 예. 오혁은 장로님 많이 좋아지셨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예. 예, 좋습니다. 우리 김진은 집사님은 남편 되셨던 그 가족들이 오셔서 모셔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돌보던 분께서 참 기쁜 소식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아멘이네요.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연결시켜서 돌보는 거 이런 것들도 해 나갈 거로다가 생각한다고 그 어, 미국이 돌보고 계셨는데
그분한테서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들 또 힘을 모아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들 또 하시고. 아까 공희진 사모님